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1장 1절 한 절 말씀. 자, 11장 1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두 귀가 빨갛게 화상을 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가니까 의사가 당연히 물어보겠죠. 왜 그러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다고 받았는데 다리미를 갖다가 귀에 댔다고. 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의사가 가만히 황당해가지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양쪽 양쪽 다 그렇게 귀가 그렇게 되셨나요? 화상을 입었나요? 그랬더니만 그 인간이 또 전화를 또 해서 그래요. 오늘날 노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치매라는 것이 여러분 한국 사회에 굉장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치매, 건망증. 그러면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건망증은 지나고 난 다음에 아차 하는 게 건망증이고 치매는요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남자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차 키를 찾는데 차 키를 못 찾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도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건망증이고요. 치매는요. 차 키 들고도 이게 어디 쓰는지 모르는 게 치매랍니다. 그리고요. 남편 생일을 까먹으면은 건망증입니다. 근데 남편을 보고도 누군지 누구세요 하는 건 그게 치매랍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비상금을 숨겨둔 위치를 몰라 헤매면은 그건 뭐예요? 그건 치매입니까? 건망증입니까? 그건 건망증입니다.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아내에다 갖다 바치면은 그건 치매랍니다. 게다가요 통장에서 돈을 찾아 아들에게 주면은 그건 중증 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고스톱치라는 얘기 말고 성경을 읽으면은요.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송이꼴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또 읽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청춘처럼 그렇게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고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시는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을까요? 그렇죠? 한낱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았죠. 근데 다윗이 치매에 걸렸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그가 아주 나쁜 짓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때는 1절 말씀 읽었습니다. 다른 부하 장군들 자신의 군대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를 않아요.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 암몬과 전쟁하러 나갔는데 다윗은 왕이기도 합니다마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뭘 하느냐? 2절 말씀. 시작.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쉼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저녁 무렵까지 아마도 낮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있고 시간 남고 돈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성은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냥 한참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뭐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내려다보니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는데, 저는 옥상 한 번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여름에는. 보십시오.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은 있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볼 수 있습니다. 뭐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요셉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밤마다 동거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죠. 피했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피하면 되는데 다윗이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구나, 잘못 봤구나, 못 볼 걸 봤구나, 그러고 그냥 돌아서야 되는데 그냥 그걸 계속 보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난태해지고 있어야 될 자리, 자신의 지금 군인들은 전쟁하러 나갔는데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늦잠 자고 이런 일들 다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녀가 밧세바인데 유부녀고 게다가 충성스러운 군대 장군 자신의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멈춰야죠. 더 이상 안 나가야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녀를 불러오라 이렇게 됩니다. 4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정함 기간이 있었는데 부정함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침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지금 다윗은 남의 부인, 아내를 지금 간음했죠. 여러분,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니까 다윗이요, 이게 지금 콩인지 팥인지 콩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제일 먼저 뭐예요? 영적인 감각.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죽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여름에 불나방들이 그냥 불로 계속 모여드는 것처럼 그냥 오면은 죽는데 그냥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불로 모이는 불나방, 하루살이, 날파리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청년의 때, 젊음의 때, 청년의 때, 젊음의 때, 여러분 경건을 마음 신비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늘 우리 육체 가운데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의지도 약하고요. 힘도 없고요. 여러분 힘도 없잖아요. 조금 아파 보십시오. 그냥 며칠 들어 누워야 될 힘도 없고 의지도 약하고 작심삼일 작심삼일은커녕 며칠 못 갑니다. 의지도 약하고요. 영적인 유혹에도 굉장히 약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날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그렇게 살기를 힘써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니 여러분 잘 깨닫고 기억하시고 날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를 간음하고 집에 돌려보냈는데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누구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5절 봅니다. 5절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이제 소식이 들린 거예요. 한 몇 개월 지났겠죠.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자, 그게 5절이고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자, 예, 거기까지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5절하고 6절, 5절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6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요압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장군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라고 기별했다, 통고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수로는 한 절밖에 차이가 한 절 사이지만은 요 한 절 의간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머리를 굴렸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이 일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 온갖 그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하다가 국리 끝에 어떻게 해요? 자, 우리아가 있는 우리아의 상급관인 이제 요압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통보를 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는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6절 읽었죠.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7절 봅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예. 자, 우리아가 왔죠. 우리아를 만난 다윗이 요압의 군대는 어떠냐?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게 뭐 진정성을 가지고 물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영혼 없는 질문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지금 요압이 어쨌든 뭐 전쟁이 어떻든 군사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뭐 할 말도 없고 하니 이렇게 안부 영혼 없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자,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말, 발을 씻으라. 그러니까 발을 씻으라 이 말은 유대 문학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전쟁의 터에 있다가 집에 왔으니 집에 내려가서 회포를 풀어라. 이제 뭐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이면서 집에 가라. 그리고는 특별히 8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 왕이 이제 막 음식물도 굉장히 막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잘 먹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음식물도 뒤따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9절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냈는데
집에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밧세바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가라 그랬는데 안 가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거기 왕궁 문에서 잠을 잡니다. 그 얘기를 다윗에게 일러주죠. 그래서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왜 안 내려갔느냐? 가지 왜? 가서 집에 가서 자지. 음식물도 많은데 집에서 먹고 자지. 왜 안 내려갔느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아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읽었잖아요. 우리아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사람이요? 6절 나오잖아요. 햇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햇사람 이방인인 우리아는 뭘 얘기해요? 지금 맨 처음에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언약궤와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과 우리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부대를 걱정합니다. 이방인은 햇사람 우리아는 언약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군대가 지금 이렇게 전쟁통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서 잘 수 있느냐, 내가 어찌 내 처와 잘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여러분,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에게 그렇게 언약궤 걱정하고 군대를 걱정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 도저히 이게 이제 막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다윗이.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느냐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도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13절 보십시오. 이제 안 되니까 다윗이 직접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술김에라도 집에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우리아 연구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집에 그렇게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합니까? 우리아가 왜 이래요 도대체? 뭐 집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의 집이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그냥 잠깐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아의 심리 상태를 연구를 해본 겁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도대체 뭘까? 근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왕인데 이렇게 사악하고 잔인하고 비열하게, 그죠? 간음하고 그것도 자신의 충신 부하의 아내를 이렇게 하는 일, 이걸 얼마나 나쁩니까? 근데 지금 우리아는요, 그냥 일부러 안 간 것은 왜요? 무엇과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요? 다윗과.
다윗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우리아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이걸 비교시켜 주려고 일부러 안 내려갔다. 안 내려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아가 바세바와 다윗이 그런 관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없는 것이 세 가지요. 없는 것이 뭘까요? 세상에 없는 것. 첫 번째 정답이 없답니다. 정답이 없고요. 두 번째는 비밀이 없답니다. 세 번째는요. 공짜가 없답니다. 정답이 없고요. 비밀이 없고요. 공짜가 없답니다. 세상에 세 가지 없는 것. 근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 안 졸고 있죠? 안 졸고 있죠?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아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아가 내려가면 누구 얼굴을 봐야 돼요? 그 다윗과 단 밧세바의 얼굴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자꾸 우리아에게 그 자신의 죄를 덮어 씌우려고 어떻게 해요? 술을 자꾸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요? 술이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술 깨는 거예요. 정신이 오히려 더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 내려간 거예요.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랬더니 왕으로서 또 남자로서 굉장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14절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자,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들려 보냅니다. 근데 우리아가 다시 전쟁터로 나갔겠죠. 그 편에 요압에게 주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15절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우리아가 편지를 뜯어 보았을까요? 안 뜯어 보았을까요? 그러니까 죽었죠, 그죠? 만약에 뜯어 보았으면은 뭐 어떻게든 피할 궁리를 했을 텐데 그 정도로 우리아는 충성스러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 우리아를 다윗의 인간적인 욕심, 정욕 때문에 우리아를 맨 전쟁터 앞에 세우고 너희는 뒤로 빠지고 그래서 맨 앞에 선 우리아가 죽도록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고 결국에는 우리아가 죽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1장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12장에 가면은 선지자 나단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엄청 꾸짖죠. 비유를 들어서 엄청 꾸짖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순간 번뜩 하고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회개했으니까, 용서를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열왕기하 8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이더라. 아멘.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하여. 자, 역대하 21장에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 후손 중에요, 아주 나쁘고 죄질 나쁜 왕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 하는 걸 봐서는 당장에 멸하고 당장에 왕의 면류관 왕관 빼앗아도 시원찮을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도 보십시오. 왕으로서 그러면 안 돼요. 간음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 죽여라, 그런 명령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살려두고 다윗의 후손들을 살려두신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만큼이나 다윗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열왕기서도 볼 텐데요, 왕들, 남유다 왕들 계속 이렇게 보면은요, 다 옳은 왕들,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왕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왕들, 이방인과 결혼한 이런 왕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뺏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고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기보다도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택함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는 해 주시지만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받습니다. 용서는 받는데 죄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볼 텐데요.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지켜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요? 그렇죠. 사울 왕 때 쫓겨다닐 때나, 아니면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아니면은 골리앗 앞에 있을 때, 아니면은 수중에 돌멩이 몇 개밖에 없을 때, 들판에서 양 칠 때, 목동일 때, 그때가 가장 믿음이 좋았어요. 그때 거의 대부분 시편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시편 잘 없습니다. 거의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죠. 권력도 가졌죠. 사람 마음대로 부리죠. 군사력 마음대로 부리죠. 재물 많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이냐 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느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느냐, 내가 뭘 많이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약속을 붙들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포기하느냐. 그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우리의 형편, 상황, 우리는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줄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 준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나쁨, 우리의 음란한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함을,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고 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잘 되는 쪽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꼭 붙잡으시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